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하고 또 어쩌면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앓고 계셨을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논리적인 증거를 가져와도, 아무리 차분하게 설명해도, 또 아무리 사랑으로 다가가도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역사는 새로 쓰고 당신의 말은 교묘하게 비틀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대립 상황에서든 결국 자신은 상처받은 피해자가 되고 당신은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재주를 가졌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지치게 만드는지 잘 아실 겁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변호하다 보면 혹시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문제인 걸까? 아니면 내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 걸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고 내 판단력마저 흐려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문제가 당신의 접근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소리치거나 증거를 들이밀거나 그들의 잘못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지혜롭고 근본적인 승리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상처받은 또 다른 영혼에게 이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와 정면으로 맞설 때 우리는 마음 한편으로 이런 기대를 품습니다. 이번만큼은 저 사람도 잠시 멈춰서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깨닫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올바른 단어와 적절한 톤으로 차근차근 설명하면 언젠가는 그들도 진실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의 지적은 성찰의 순간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순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진심 어린 마음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도전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당신이 더 열정적으로 당신의 입장을 설명하려 애쓸수록 그들은 더욱 완강하게 버티며 당신의 말을 왜곡하고 상황을 전혀 다른 것으로 변질시켜버립니다. 갈등의 에너지는 그들에게 마치 산소와도 같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에 기름을 붓는 셈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역으로 이용하여 당신을 공격합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넌 너무 예민해라고 비난합니다. 당신이 분노를 표출하면 역시 넌 제정신이 아니야라고 미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당신이 침착함을 유지하면 당신이 무너질 때까지 온갖 방법으로 당신을 도발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모든 감정적 반응은 아직 내가 저 사람의 마음과 기분, 그리고 평화를 통제할 힘이 있구나라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관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우선순위는 진실이 아니라 지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과 논쟁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들이 모든 규칙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경기장에 발을 들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각색해야 하는지, 어떻게 스스로를 가장 연약한 피해자로 둔갑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당신이 스스로의 기억마저 의심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지적하는 행위 자체가 그들에게는 새로운 연기를 펼칠 무대를 마련해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어둠의 빛을 비추겠다는 선한 의도로 시작한 대화는 결국 그들의 거대한 불길에 장작을 더해주는 결과로 끝날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온갖 비난을 퍼부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논점의 중심, 즉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에게서 당신에게로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당신은 자신을 방어하고 해명하고 심지어 내가 정말 그렇게 말했었나 하며 스스로를 의심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당신은 어느새 문제의 본질에서 멀어져 그들이 쳐놓은 혼란의 거미줄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계획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논쟁하는 것은 마치 폭풍과 싸우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무리 크게 소리쳐도 당신은 결코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싸움이 남기는 감정적 대가는 너무나도 큽니다. 대화가 끝난 후 당신은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고립감에 시달리며 심지어 잘못한 것은 상대방임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한 건 아닐까? 머릿속에서 수없이 대화를 복귀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조종이 얼마나 깊숙이 파고드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대화가 끝날 때쯤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려고 애쓸수록 당신은 그들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평화가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데서 찾아지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가 성장하도록 돕고 싶어 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버전이 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며 그의 행동을 뒤틀고 있는 내면의 상처로부터 치유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변화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야 하는 무거운 짐을 당신의 어깨에 지우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이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긍휼과 책임을 혼동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어? 혹은 내가 계속해서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면 언젠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멈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친절은 그들을 회개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력이 될 뿐입니다. 더 나은 날이 오리라는 희망으로 그들의 행동을 눈감아주는 당신의 너그러움은 종종 그들이 그 파괴적인 패턴을 계속 이어나갈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해 줄 뿐입니다. 성경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기능장애가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도록 더 이상 허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결코 내 자신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너를 다 내어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평화, 기쁨, 명철함, 그리고 당신의 소명까지도 모두 당신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소중한 마음을
그것을 짓밟은 사람에게 넘겨준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호하라고 맡기신 생명 그 자체를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고쳐주려는 시도는 그들의 선택의 무게를 당신이 대신 짊어지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 무게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은 그 길에서 비켜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이 넘치는 행동은 당신이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다루실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 사이에서 계속 상처받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당신의 임무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구원자가 계시며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빠지는 가장 큰 함정은 나의 사랑만으로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병들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스스로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진리를 말씀하셨고 길을 보여주셨으며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분은 미련 없이 다음 마을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싫어하는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 시간,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당신을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비난들은 당신을 예전의 그 게임 속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소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들의 편안함을 지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소명을 지키라고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킬 때 당신은 조종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들의 자아를 채워주는 끊임없는 공급원이 되기를 멈추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좌절감을 흡수하는 감정의 샌드백이 되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씁쓸함의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문을 세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리고 얼마만큼 접근을 허용할지 당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영양분을 주는 것은 받아들이고 당신을 고갈시키는 것은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을 자유롭게 할 진리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들을 고치기를 원하셨다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능력 또한 당신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내리며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당신의 삶에 올바른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당신에게는 여전히 나누어 줄 사랑과 신뢰, 그리고 평화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을 때 그들은 당신이 결코 원치 않았던 싸움 속으로 당신을 끌어들이는 데서 희열을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이 반응할 때까지 당신을 찌르고 자극하고 밀어붙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반응이 바로 그들의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목소리를 높이게 하거나 스스로를 변호하게 만들거나 감정을 쏟아내게 만들 수만 있다면 자신들이 우위를 점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그토록 강력한 무기가 되는 이유입니다. 침묵은 그들이 비꼬거나 방해하거나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할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침묵이 문제를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전쟁터에서 싸우기를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응답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그들의 불길로 가는 산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강력하다고 느끼기 위해 의존하는 드라마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침묵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말의 부재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제력의 존재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 평화에 접근할 권한을 주지 않겠어.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침묵을 비겁하거나 미성숙하거나 수동적 공격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이 그들을 두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은 대화를 조종하고 당신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죄책감을 느끼게 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당신을 감정적으로 얽어매는 데 사용했던 낚싯바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침묵은 전략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행동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을 주고 말하기 전에 기도할 시간을 주며 상처받은 마음이 아닌 맑은 정신으로 다음 단계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순간의 격한 감정으로 내뱉은 말이 그들에게 새로운 공격의 빌미가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침묵은 나는 당신이 만들어내는 혼돈 속으로 더 이상 끌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싸움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사실 감정을 터뜨리는 것보다 혀를 제어하는데 훨씬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모든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을 통달할 때 당신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를 통제할 힘이 없어. 당신의 침묵은 또한 그들이 자기 자신을 직면하도록 만듭니다. 더 이상 논쟁할 상대가 없고 방어할 대상이 없을 때 그들은 오롯이 자신의 생각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그들이 유일하게 조종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없기에 불안해하고 그 불확실성이 바로 그들의 통제력을 약화시킵니다. 사람들은 종종 침묵을 후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재정비입니다. 당신은 혼돈에서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존엄성을 온전히 지켜냅니다. 진실은 당신이 말을 적게 할수록 당신의 부재가 당신을 대신하여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거짓말을 하고 당신을 조종하고 게임을 벌여왔을 때 당신 안의 모든 것은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이 본 것을 보고 당신이 겪어온 현실을 마침내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저지른 피해를 알기에 그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계속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공개검사의 역할을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을 모든 사람이 알게 만들어야 할 책임을 당신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은 평화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임무는 마치 생명이 달린 것처럼 그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때가 되면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반드시 당신의 입을 통해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폭로하려는 욕구는 종종 고통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고통은 당신의 치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당신을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드러내는 것을 당신의 사명으로 삼는다면 당신은 온갖 소문을 줬고 모든 세부 사항을 방어하며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의 거짓된 모습을 믿을 때마다 끊임없는 좌절감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소모적인 일입니다. 당신이 그 모든 것을 하는 동안 당신의 평화는 조용히 사라져갑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킨다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데 집중할 때 그들은 여전히 당신 삶의 중심에 있으며 당신의 시간과 감정과 생각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진실을 보게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를 내려놓을 때 당신은 스포트라이트를 마땅히 있어야 할 곳, 즉 당신 자신의 삶과 치유, 그리고 미래로 다시 옮겨올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초점이 머물기를 원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폭로자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완벽한 타이밍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들이 한동안 자유롭게 활보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꼰밧줄에 스스로 묶일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 당신의 부재, 그리고 그들의 개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어떤 웅변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가면이 벗겨질 때 그 진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짓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진실을 보아야 할 사람들은 보게 될 것이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정이나 이해를 좇는 것은 패배가 정해진 게임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다른 사람들의 인식을 관리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식하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명철함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저는 단지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이 귀한 선물을 다시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평화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관계의 무게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하고 또 어쩌면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앓고 계셨을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논리적인 증거를 가져와도, 아무리 차분하게 설명해도, 또 아무리 사랑으로 다가가도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역사는 새로 쓰고 당신의 말은 교묘하게 비틀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대립 상황에서든 결국 자신은 상처받은 피해자가 되고 당신은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재주를 가졌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지치게 만드는지 잘 아실 겁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변호하다 보면 혹시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문제인 걸까? 아니면 내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 걸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고 내 판단력마저 흐려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문제가 당신의 접근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소리치거나 증거를 들이밀거나 그들의 잘못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지혜롭고 근본적인 승리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상처받은 또 다른 영혼에게 이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와 정면으로 맞설 때 우리는 마음 한편으로 이런 기대를 품습니다. 이번만큼은 저 사람도 잠시 멈춰서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깨닫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올바른 단어와 적절한 톤으로 차근차근 설명하면 언젠가는 그들도 진실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의 지적은 성찰의 순간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순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진심 어린 마음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도전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당신이 더 열정적으로 당신의 입장을 설명하려 애쓸수록 그들은 더욱 완강하게 버티며 당신의 말을 왜곡하고 상황을 전혀 다른 것으로 변질시켜버립니다. 갈등의 에너지는 그들에게 마치 산소와도 같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에 기름을 붓는 셈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역으로 이용하여 당신을 공격합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넌 너무 예민해라고 비난합니다. 당신이 분노를 표출하면 역시 넌 제정신이 아니야라고 미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당신이 침착함을 유지하면 당신이 무너질 때까지 온갖 방법으로 당신을 도발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모든 감정적 반응은 아직 내가 저 사람의 마음과 기분, 그리고 평화를 통제할 힘이 있구나라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관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우선순위는 진실이 아니라 지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과 논쟁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들이 모든 규칙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경기장에 발을 들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각색해야 하는지, 어떻게 스스로를 가장 연약한 피해자로 둔갑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당신이 스스로의 기억마저 유심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지적하는 행위 자체가 그들에게는 새로운 연기를 펼칠 무대를 마련해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어둠의 빛을 비추겠다는 선한 의도로 시작한 대화는 결국 그들의 거대한 불길에 장작을 더해주는 결과로 끝날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온갖 비난을 퍼부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논점의 중심, 즉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에게서 당신에게로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당신은 자신을 방어하고 해명하고 심지어 내가 정말 그렇게 말했었나 하며 스스로를 의심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당신은 어느새 문제의 본질에서 멀어져 그들이 쳐놓은 혼란의 거미줄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계획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논쟁하는 것은 마치 폭풍과 싸우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무리 크게 소리쳐도 당신은 결코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싸움이 남기는 감정적 대가는 너무나도 큽니다. 대화가 끝난 후 당신은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고립감에 시달리며 심지어 잘못한 것은 상대방임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한 건 아닐까? 머릿속에서 수없이 대화를 복귀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조종이 얼마나 깊숙이 파고드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대화가
끝날 때쯤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려고 애쓸수록 당신은 그들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평화가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데서 찾아지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가 성장하도록 돕고 싶어 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버전이 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며 그의 행동을 뒤틀고 있는 내면의 상처로부터 치유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변화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야 하는 무거운 짐을 당신의 어깨에 지우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이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긍휼과 책임을 혼동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어? 혹은 내가 계속해서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면 언젠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멈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친절은 그들을 회개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력이 될 뿐입니다. 더 나은 날이 오리라는 희망으로 그들의 행동을 눈감아주는 당신의 너그러움은 종종 그들이 그 파괴적인 패턴을 계속 이어나갈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해 줄 뿐입니다. 성경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기능장애가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도록 더 이상 허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결코 내 자신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너를 다 내어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평화, 기쁨, 명철함, 그리고 당신의 소명까지도 모두 당신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소중한 마음을 그것을 짓밟은 사람에게 넘겨준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호하라고 맡기신 생명 그 자체를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고쳐주려는 시도는 그들의 선택의 무게를 당신이 대신 짊어지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 무게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은 그 길에서 비켜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이 넘치는 행동은 당신이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다루실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 사이에서 계속 상처받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당신의 임무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구원자가 계시며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빠지는 가장 큰 함정은 나의 사랑만으로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병들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스스로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진리를 말씀하셨고 길을 보여주셨으며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분은 미련 없이 다음 마을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싫어하는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 시간,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당신을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비난들은 당신을 예전의 그 게임 속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소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들의 편안함을 지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소명을 지키라고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킬 때 당신은 조종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들의 자아를 채워주는 끊임없는 공급원이 되기를 멈추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좌절감을 흡수하는 감정의 샌드백이 되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씁쓸함의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문을 세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리고 얼마만큼 접근을 허용할지 당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영양분을 주는 것은 받아들이고 당신을 고갈시키는 것은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을 자유롭게 할 진리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들을 고치기를 원하셨다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능력 또한 당신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내리며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당신의 삶에 올바른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당신에게는 여전히 나누어 줄 사랑과 신뢰, 그리고 평화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을 때 그들은 당신이 결코 원치 않았던 싸움 속으로 당신을 끌어들이는 데서 희열을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이 반응할 때까지 당신을 찌르고 자극하고 밀어붙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반응이 바로 그들의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목소리를 높이게 하거나 스스로를 변호하게 만들거나 감정을 쏟아내게 만들 수만 있다면 자신들이 우위를 점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그토록 강력한 무기가 되는 이유입니다. 침묵은 그들이 비꼬거나 방해하거나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할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침묵이 문제를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전쟁터에서 싸우기를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응답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그들의 불길로 가는 산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강력하다고 느끼기 위해 의존하는 드라마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침묵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말의 부재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제력의 존재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 평화에 접근할 권한을 주지 않겠어.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침묵을 비겁하거나 미성숙하거나 수동적 공격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이 그들을 두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은 대화를 조종하고 당신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죄책감을 느끼게 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당신을 감정적으로 얽어매는 데 사용했던 낚싯바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침묵은 전략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행동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을 주고 말하기 전에 기도할 시간을 주며 상처받은 마음이 아닌 맑은 정신으로 다음 단계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순간의 격한 감정으로 내뱉은 말이 그들에게 새로운 공격의 빌미가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침묵은 나는 당신이 만들어내는 혼돈 속으로 더 이상 끌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싸움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사실 감정을 터뜨리는 것보다 혀를 제어하는데 훨씬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모든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을 통달할 때 당신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를 통제할 힘이 없어. 당신의 침묵은 또한 그들이 자기 자신을 직면하도록 만듭니다. 더 이상 논쟁할 상대가 없고 방어할 대상이 없을 때
그들은 오롯이 자신의 생각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그들이 유일하게 조종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없기에 불안해하고 그 불확실성이 바로 그들의 통제력을 약화시킵니다. 사람들은 종종 침묵을 후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재정비입니다. 당신은 혼돈에서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존엄성을 온전히 지켜냅니다. 진실은 당신이 말을 적게 할수록 당신의 부재가 당신을 대신하여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거짓말을 하고 당신을 조종하고 게임을 벌여왔을 때 당신 안의 모든 것은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이 본 것을 보고 당신이 겪어온 현실을 마침내 이해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저지른 피해를 알기에 그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계속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공개검사의 역할을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을 모든 사람이 알게 만들어야 할 책임을 당신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은 평화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임무는 마치 생명이 달린 것처럼 그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때가 되면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반드시 당신의 입을 통해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폭로하려는 욕구는 종종 고통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고통은 당신의 치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당신을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드러내는 것을 당신의 사명으로 삼는다면 당신은 온갖 소문을 줬고 모든 세부 사항을 방어하며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의 거짓된 모습을 믿을 때마다 끊임없는 좌절감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소모적인 일입니다. 당신이 그 모든 것을 하는 동안 당신의 평화는 조용히 사라져갑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킨다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데 집중할 때 그들은 여전히 당신 삶의 중심에 있으며 당신의 시간과 감정과 생각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진실을 보게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를 내려놓을 때 당신은 스포트라이트를 마땅히 있어야 할 곳, 즉 당신 자신의 삶과 치유, 그리고 미래로 다시 옮겨올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초점이 머물기를 원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폭로자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완벽한 타이밍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들이 한동안 자유롭게 활보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꼰밧줄에 스스로 묶일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 당신의 부재, 그리고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어떤 웅변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가면이 벗겨질 때 그 진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짓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진실을 보아야 할 사람들은 보게 될 것이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정이나 이해를 좇는 것은 패배가 정해진 게임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다른 사람들의 인식을 관리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식하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명철함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저는 단지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이 귀한 선물을 다시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평화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관계의 무게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하고 또 어쩌면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앓고 계셨을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논리적인 증거를 가져와도, 아무리 차분하게 설명해도, 또 아무리 사랑으로 다가가도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역사는 새로 쓰고 당신의 말은 교묘하게 비틀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대립 상황에서든 결국 자신은 상처받은 피해자가 되고 당신은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재주를 가졌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지치게 만드는지 잘 아실 겁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변호하다 보면 혹시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문제인 걸까? 아니면 내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 걸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고 내 판단력마저 흐려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문제가 당신의 접근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소리치거나 증거를 들이밀거나 그들의 잘못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지혜롭고 근본적인 승리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상처받은 또 다른 영혼에게 이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와 정면으로 맞설 때 우리는 마음 한편으로 이런 기대를 품습니다. 이번만큼은 저 사람도 잠시 멈춰서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깨닫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올바른 단어와 적절한 톤으로 차근차근 설명하면 언젠가는 그들도 진실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의 지적은 성찰의 순간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순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진심 어린 마음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도전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당신이 더 열정적으로 당신의 입장을 설명하려 애쓸수록 그들은 더욱 완강하게 버티며 당신의 말을 왜곡하고 상황을 전혀 다른 것으로 변질시켜버립니다. 갈등의 에너지는 그들에게 마치 산소와도 같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에 기름을 붓는 셈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역으로 이용하여 당신을 공격합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넌 너무 예민해라고 비난합니다. 당신이 분노를 표출하면 역시 넌 제정신이 아니야라고 미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당신이 침착함을 유지하면 당신이 무너질 때까지 온갖 방법으로 당신을 도발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모든 감정적 반응은 아직 내가 저 사람의 마음과 기분,
그리고 평화를 통제할 힘이 있구나라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관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우선순위는 진실이 아니라 지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과 논쟁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들이 모든 규칙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경기장에 발을 들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각색해야 하는지, 어떻게 스스로를 가장 연약한 피해자로 둔갑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당신이 스스로의 기억마저 유심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지적하는 행위 자체가 그들에게는 새로운 연기를 펼칠 무대를 마련해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어둠의 빛을 비추겠다는 선한 의도로 시작한 대화는 결국 그들의 거대한 불길에 장작을 더해주는 결과로 끝날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온갖 비난을 퍼부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논점의 중심, 즉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에게서 당신에게로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당신은 자신을 방어하고 해명하고 심지어 내가 정말 그렇게 말했었나 하며 스스로를 의심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당신은 어느새 문제의 본질에서 멀어져 그들이 쳐놓은 혼란의 거미줄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계획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논쟁하는 것은 마치 폭풍과 싸우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무리 크게 소리쳐도 당신은 결코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싸움이 남기는 감정적 대가는 너무나도 큽니다. 대화가 끝난 후 당신은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고립감에 시달리며 심지어 잘못한 것은 상대방임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한 건 아닐까? 머릿속에서 수없이 대화를 복귀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조종이 얼마나 깊숙이 파고드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대화가 끝날 때쯤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려고 애쓸수록 당신은 그들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평화가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데서 찾아지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가 성장하도록 돕고 싶어 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버전이 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며 그의 행동을 뒤틀고 있는 내면의 상처로부터 치유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변화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야 하는 무거운 짐을 당신의 어깨에 지우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이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긍휼과 책임을 혼동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어? 혹은 내가 계속해서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면 언젠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멈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친절은 그들을 회개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력이 될 뿐입니다. 더 나은 날이 오리라는 희망으로 그들의 행동을 눈감아주는 당신의 너그러움은 종종 그들이 그 파괴적인 패턴을 계속 이어나갈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해 줄 뿐입니다. 성경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기능장애가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도록 더 이상 허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결코 내 자신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너를 다 내어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평화, 기쁨, 명철함, 그리고 당신의 소명까지도 모두 당신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소중한 마음을 그것을 짓밟은 사람에게 넘겨준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호하라고 맡기신 생명 그 자체를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고쳐주려는 시도는 그들의 선택의 무게를 당신이 대신 짊어지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 무게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은 그 길에서 비켜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이 넘치는 행동은 당신이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다루실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 사이에서 계속 상처받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당신의 임무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구원자가 계시며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빠지는 가장 큰 함정은 나의 사랑만으로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병들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스스로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진리를 말씀하셨고 길을 보여주셨으며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분은 미련 없이 다음 마을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싫어하는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 시간,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당신을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비난들은 당신을 예전의 그 게임 속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소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들의 편안함을 지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소명을 지키라고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킬 때 당신은 조종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들의 자아를 채워주는 끊임없는 공급원이 되기를 멈추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좌절감을 흡수하는 감정의 샌드백이 되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씁쓸함의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문을 세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리고 얼마만큼 접근을 허용할지 당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영양분을 주는 것은 받아들이고 당신을 고갈시키는 것은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을 자유롭게 할 진리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들을 고치기를 원하셨다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능력 또한 당신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내리며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당신의 삶에 올바른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당신에게는 여전히 나누어 줄 사랑과 신뢰, 그리고 평화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을 때 그들은 당신이 결코 원치 않았던 싸움 속으로 당신을 끌어들이는 데서 희열을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이 반응할 때까지 당신을 찌르고 자극하고 밀어붙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반응이 바로 그들의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목소리를 높이게 하거나 스스로를 변호하게 만들거나
감정을 쏟아내게 만들 수만 있다면 자신들이 우위를 점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그토록 강력한 무기가 되는 이유입니다.